믿음입니다. 3번 기생 라합의 믿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430년 만에 이 땅에 올라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올라가는가 하는 요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먼저 산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야곱이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려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왜 430년이라는 세월, 중간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올라가가지고 이 점령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430년이 걸리느냐 하면은 이쪽의 죄악이 그때만 하더라도 심판할 만한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3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이 가나안 땅에 심히 관영했던 때가 바로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예전에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하게 타락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곳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이거를 심판을 하더라도 말끔하게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려야만이 올바른 심판이 되는 그런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를 이제 여기가 시딤인데 시딤에서 이제 건너가거든요.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딤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느냐 하면은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심판,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는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죄악이 관영을 했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우상숭배로 가득 차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로 가득 차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족속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상이라는 하나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이 누구를 돕도록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돕도록 하는 요런 방식의 우상숭배입니다. 언제나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는 이런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중심으로 신이 사람을 돕도록 하는 요런 방식, 요걸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뭘로 가기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육체의 생각대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막 머릿속으로 육체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행했었던 그러한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바로 그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생산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육체적인 그러한 엄청난 타락의 세계 속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그걸로 만연해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오늘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입니다. 또 이게 직업도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완전한 이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 한복판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전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 기생을 아비라는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겠느냐 말이에요. 야,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진짜 옳은 신인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죄악이 완전히 관영을 해가지고 벨기안한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이제 듣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오늘은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읽어가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서 이제 여기가 시딤이라 그래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리고성도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엿보고 이쪽에 있는 지역을 너희들이 엿보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파견돼가지고 이쪽을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여기 여리고가 도대체 또 이 가나안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거기다가 보낸 겁니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전혀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 스토리가 다 생략이 돼버리고 만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생략돼버리고 큰 줄기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탐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탐지가 되었던지 하여튼 탐지가 되어가지고 여리고 왕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무슨 명령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제 그 들어간 것을 알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요, 4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이런 말을 라합이 하는 거예요. 자, 이 라합의 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인데 여기로부터 온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보호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 쫙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가득 차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라합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딱 쳐다볼 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 수많은 죄악된 세상의 사람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인 라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고,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정탐꾼을 영접을 하게 되었고, 이 영접을 한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사람의 집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구출하느냐 하면 라합이라는 그 가족을 구출해내는 라합의 믿음 때문에, 거기서 여기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미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영접을 했을 때에는 그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라합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그래서 라합이 어디로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속에서도 탈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수없이 죄악이 관영한 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구원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그를 구원했겠는가? 그것은 라합의 믿음이 그를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계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출해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을 했는데, 믿음으로 영접을 한 이것은 곧 그것이 무엇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진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라합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 죄악이 관영한 우상숭배의 소굴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한테 어떤 세계가 열려버리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더니 그에게서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이 사귐,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교제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 교제의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완전한 교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다 알아들은 다음에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음성을 알아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이렇게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알아듣고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살짝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깼는데 딱 깨고 나니까 요 깃밥이 여기서 이렇게 큰 깃밥이 톡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 그래서 또 여기 후배 보니까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탁 파가지고 내니까 여기서 막 눈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깃밥이.
그래서 밖을 쳐다보니까 눈이 또 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잠을 깨어났는데, 이야, 이 참 좋은 꿈이구나. 이거 굉장히 좋은 꿈 아니겠어요? 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소리.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리를 알아듣겠군. 내가 알아듣는구나. 이게 더 잘 알아듣는, 깃밥이 막고 있었는데 그 깃밥이 뚝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듣겠어요.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면은 알아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데서부터. 못 알아들으면은 절대 사귐이 일어날 수 없어요. 먹통이에요. 그거는 이게 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중국인 왔을 때 둘이 딱 붙여놓을 것 같으면은 대화가 됩니까? 손으로만 해야지. 그래서 이 교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교제라는 것이 아기자기한 교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아주 세밀한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친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 굵직굵직하게 학교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한 것까지 전부 다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이 이 사람들한테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느냐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쪽에서는 교제를 하고 싶으신데, 사람이 그만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하기 싫어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피해가요. 그래서 피해가면서 지가 또 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옷을 하나 맞춰갖고 입어요. 이제 무화과나무 옷을 하나 맞춰갖고 입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갖고 입은 그게 패션의 시작이야. 문화의 시작이구나. 사람이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런 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왜 그런 게 들어가 버리느냐면 두려울 때. 이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 떨어져서 세상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갖다가 가리려고 해가지고, 그걸 입고 있으니까 네가 입고 있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 어떤 이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내가 저놈이 자꾸 도망을 가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을 하고 싶고,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교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법을 만들어내시느냐 하면은, 요 아담과 하와한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성경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그 예물 때문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물 때문에 그것을 연락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뭐냐면은, 가인이 드린 예물이 뭔가 맞지 않는 예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드린 그런 예물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드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린 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갑자기 이게 창세기 1장 2장 다음에 3장이 들어가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훅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사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없는데 제사를 갑자기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히브리서 요 장을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아벨이라는 사람은 제사를 하는 그 법대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가인이라는 사람은 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요걸 제사를 연락을 하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벨하고 이제는 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교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그가 이 자꾸만 피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막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없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교통을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한테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하면, 곧바로 하나님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사의 시대를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아닌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제사를 즉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이제 율법의 시대, 모세 율법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제사법을 또 쫙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렇게 막 여러 종류의 막 제사법을 알려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맺히는 곳 길을 갖다가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요런 제사를 막 드리게 하는 거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 거거든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이럴 경우에는 너희들이, 그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 소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무엇을 하느냐면은 원활한, 하나님하고의 원활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교통, 이것이 사실상 이것이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7번째 안식을 한 것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든 다음에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사람하고 사람의 교제를 하는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을 사람이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대로 하나님한테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대로만 할 때 우리가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다가오시는데, 이런 제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다가 요 제사가 그런데 진짜 제사는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진짜 제사를 드려야만이 너희들이 진짜 완벽한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짜 제사를 한번 딱 드리시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는 진짜 참 제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가 무엇을 향해 달려온 것이냐면은 참 제사를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결국은 참 제사를 향해서 달려온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그에게 진짜 교통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성령님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예 내가 네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속에서 너와 같이 교제를 하겠다 하는, 안식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잃어버린 형상이 여기서 되찾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실상 드리는 그 제사가 모형의 제사라고 얘기해요. 모형.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참 제사를 딱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회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해 입어야만 내가 편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거를 안 해 입어도 나는 상관이 없고, 악한 이 세상에 이 뭡니까? 악한 것들은, 이 세상의 환경들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이것이 이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또 우리가 이 지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이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나한테는 육체라는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또 우리들의 고민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를 하나 더 만들어내시는데, 이제는 요런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는 제사, 이런 제사, 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제사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드리는 제사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인데, 이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면은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가 제물로 이렇게 들어가 제단에 올라가 앉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제물로 드릴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예전에 하나님하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이 안식, 이 안식이 진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진짜 소리를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잘 안 들리잖아요. 이 원하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다시 한번 다른 제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우리가 이 육체를 갖다가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딱 드리고, 우리 육체가 여기 제물로 제단 위에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이 완벽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갖다 놓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산 제물로 계속해서 내가 드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활하게 소리를 알아들었던 그 소리가 들리게 되고,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소리가 들리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요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게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회복이 되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복이 회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부르면은 이름대로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면은 모든 나무는 나무라는 것을 나무라고 이름 붙이면은 나무라고 불리우게 되고, 강을 강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은 강을 강으로 불리우게 되고,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의 자연 만물들은 모두가 다 누구한테 굴복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아담의 말에 굴복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회복하게 된다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그냥 저절로 회복이 돼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절로 탁 회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마세요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교제만 되었다면 그것이 법이라는 아들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법대로 내가 하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서 내 관심이 세상에 와 있고, 내 관심이 이런 이 세상의 일들에 가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세상이 나를 공격해가지고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무슨 질병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질병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딱 할 것 같으면은 교제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막 말을 알아들은 다음에 말을 행하고, 알아들은 다음에 말을 행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요 앞에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철병거가 있다. 이 철병거가 내가 그 철병거를 쳐다보고 철병거에 관심을 가질 때는 그렇게 커 보이는 그 철병거가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좋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안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 그 크던 철병거가 작아져가지고 요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하고 얼마나 교제를 잘했어요. 이 제사하게 되면 다윗처럼 잘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만 제사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는 막 왕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 제끼고 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면서 막 우리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 하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하고는 너무나도 교제를 잘했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 참 아직 나이가 적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나이는 안 되고 그래서 형님들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하는데 가져다 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참 도시락을 싸다 주고 하는 전쟁이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 주고 가가지고 보니까는 아이 참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이 군대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다 떨고 있어요. 다윗은 아주 작은 사람인데 골리앗을 딱 보더니 그냥 그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이 다윗한테는 아무리 그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있습니까? 그 내가 저놈을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두 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냥 그 큰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그 정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교제로부터 나오는, 교제로부터 하나님하고의 사귐, 하나님하고 그 양치기를 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하고 막 이 아기자기하게 잘 살깁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는, 하늘의 소리를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사귐의 속에서 골리앗이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바로 자기가 나가서 저걸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벌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골리앗을 잡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 하면 옳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옳은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집어내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집어내는데 어떻게 집어내느냐 하면, 사무엘아, 너는 지금 기름을 가지고 가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이새 아들한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참 이새의 아들을 찾아서 쭉 데리고 왔지만 큰아들부터 부르려고 하니까 걔가 아니다 딱딱하게 내거든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그 유다지파 중에서도 그 이새의 그 가족 그런 가족 중에서도 그 제일 막내 아들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라고 딱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수많은 제약이 관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딱 찾아내느냐 하면 라합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족이. 내 그런 어떤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무슨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사귐, 이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내 말을 알아듣더라도 이게 네가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오늘 이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읽은 그 뒤에 보면은 5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래서 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보세요. 그 다음 문단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 때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부터 이제 라합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자, 정탐꾼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나가서 전달하지 않겠어요? 저 땅은 이제 우리 겁니다. 저 다 무서워가지고 다 떨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듣고 믿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다 멸망시켰죠. 이것을 듣고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가 참 거기에 놀랬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을 하게 되었고, 이 정탐꾼을 영접을 하게 되면서 그는 어디로 구원이 되느냐 하면은 이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구출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면은요, 살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살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게 어떤 집안이냐면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있어요. 지파 지휘관. 유다의 지파의 지휘관이 있는데, 지휘관이 누구냐면은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손이라는 지휘관이니까 그 군대 지휘관이에요. 지파장은 아니지만 군대 지휘관인데, 나손이라는 이 지휘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 지휘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도 우리가 그 군대 지휘관이라는 것은 믿음에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몬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살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살몬을 통해가지고 누구를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느냐면은 여기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그 역사들, 이 역사들을 볼 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맡긴 임무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라, 그런 얘기. 구약의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만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인들이 애를 못 놓으면은 여인들이 이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인데, 이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요 길에 바로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했던 여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이야기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무엇을 알았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이 제사를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가 맨날 이방신한테 드리는 이런 이방의 제사 속에만 참여를 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를 딱 했더니 이 제사가 최고의 제사라는 것을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살몬이 지휘관의 아들인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동참되어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 속에 그가 끼어들어간다.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계 속에서 그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속의 세계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확률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런 확률,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서 이런 구속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겠는가? 그것은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하고의 그 완벽한 이 안식,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을 하면서 참 희한한 것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귀에 깃밥이 팍 떨어졌다는 것은 귀를 막지 말고 들으라 이놈아,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온전히 교제를 하면서 세밀하게 너희들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이후에 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와 같이 나왔더니 그냥 그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교제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렇게 막 교제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왕으로 시켜줘버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기름을 걷다가 갖다 부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되면 그한테 가가지고 그한테 일을 맡겨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드리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내 육체가 살아있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면 육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그 속에서 교제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그 세상의 문제들이 그때부터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 어려운 일들이 그를 사로잡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구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면서 이 약속을 이 정탐꾼이 이와 같이 이 여인한테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최고로 희박한 확률로 오면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그 확률 속에서 한 가족 구원받았는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이 속에서 이 멸망의 세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또 그 중에서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롯의 아내는 뒤쳐다보다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이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런 자의 삶이 능력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